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11절, 12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거기 보면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가 이 포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잔해한다, 박멸한다, 공격한다, 폭력을 가한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자기 이름이 꼭 그 뜻대로 하마스인데,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두 절에 걸쳐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부패라고 말합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잖아요. 부패했다.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스와핫이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13절에 또 나와요. 스와핫이라는 단어가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한다는 말이 스와핫이거든요. 근데 부패라는 말도 스와핫이고 멸한다는 말도 스와핫입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면 멸망한다예요. 부패하면 멸망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든 역사를 보든 우리 주변을 보든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부패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노아 홍수로 망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사실 족본이라 그러면서 족본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제 구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족보라고 하면서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당대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당대의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살던 그때 그 당시에, 아까 어땠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부패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대로 갔다. 그런데 노아만은 어땠다는 겁니까?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독야청청했다는 거예요. 독야청청.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악한 길로 갈 때 유독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의로운 길로 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갈 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네피림이었거든요. 네피림.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위에 네피림 그러면 정말 아주 두드러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얼마나 장사한지, 아주 얼마나 꾀가 많고 지혜로운지, 세상을 완전 주물럭거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네피림을 본 게 아니에요. 노아를 보셨어요. 네피림에 비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드러낼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평범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네피림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12절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패한 것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보셨다. 그런데 부패한 사람들만 보신 게 아니라 두드러지 않지만 또 평범하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묵묵하게 의롭게 완전하게 그다음에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이 같은 교인인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도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평범하게 제사장으로서 시골에서 이제 성전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 자녀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전부 다 부패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눈만 뜨면 온통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해 보면서 신실하게 묵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쏙 들었던 것을 이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의인은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완전한 자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탐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쓴다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순결하다 그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성적으로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이 세 가지, 의인이었고 육체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그를 의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좀 머물러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냐면 거기에 먹을 게 많고 뭐 5만 가지 좋은 게 많아서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꿈꾼 것도 그렇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것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같은 성막하고 성전을 둘 때도 성막과 성전을 우리 주님이 지으라고 하면서 왜 지으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만나리라. 나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성전이 필요해. 나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 내가 있고 싶어서 성막이 필요해. 그 성막과 성전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뭐라고 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하나님이 아예 하늘을 버리고 우리 인간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던 죄인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도로 본다면 동행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가깝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녹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무슨 에녹이 뭐 굉장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강건한 나라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없던 나라를 차지했습니까? 뭐 아브라함처럼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무슨 요셉처럼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장에서 지금 언급했던 이 사람들 다윗, 모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거기 직접도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에녹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와 동행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가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65쪽 5절 보세요. 5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에녹이 잘한 일이 뭐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죠. 죽기 전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게 한 자, 누구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행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례식 이제 예배도 많이 주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돌아가신 분을 가족들은, 자녀들은, 주변에 있는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분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분?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에녹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면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 죄송하지만 우리 이거 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내 평생 한 생을 살았는데 한 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할 때 당신 어떻게 살았냐 그럴 때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고생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짐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비슷하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경우 여러분 독수리가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철학을 갖고 양육해요. 혹독하게 바위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거든요. 날개에 힘을 주고 공중의 왕으로 삼아가는 거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그러다가 곤도박질 해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되면 얼른 낚아채가지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놨다가 또 밀어 떨어뜨리고 이런 혹독한 자녀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공중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 교육 잘합니까? 철학을 갖고 한다니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관련된 걸 보는데 이 중국의 리트리버 그 강아지가 엄마 강아지가 새끼를 훈육하는 게 나오거든요. 8마리 새끼를 훈육하는데 보통 훈육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막 말썽 피우고 사고 치면 하나하나 훈육해가지고 걔들을 잘 고쳐가요. 자녀 교육 정말 잘하더라고. 8자녀를 훈육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진짜 그 고기. 이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하면 수컷이 이 부리로 그 둥지를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알을 이렇게 낳고 암컷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수컷이 요즘 암컷 수컷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가시고기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 아빠가 그 알들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지느러미로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해서 부화에 도움을 줘요. 일주일 동안 거기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쉼없이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 부화가 됩니다. 새끼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새끼들을 보호해요. 새끼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키워냅니다. 그러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렇게 2주를 아무것도 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아빠가. 그 죽으면 새끼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모여서 아빠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 그 아빠를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게 가시고기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저는 사람 중에서도 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가시고기만큼 희생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내 자녀 잘 키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얘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동행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일에도 제가 이 동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잘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배웠잖아요. 우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다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그거 밥 받아 드시고 그렇게 계시려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온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돕고자 함이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기뻐하세요? 화가 나기도 해요. 이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인식을 갖고 출발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 옛날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베니힌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 뒤에 이분이 무슨 스캔들도 있고 해서 부정적으로 좀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 저는 읽으면서 딱 배운 거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꼭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화가 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 때문에 화나면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마음 다스리기 힘든데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매 순간 24시간 내내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항상 주님께 의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저는 경험이 없고 여자분들이 경험했지만 임신했을 때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아이가 딱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여자분들이 이 안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전과 똑같이 살질 않아요. 항상 그 아이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냥 아무거나 먹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부터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아이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처럼 쉽게 죄를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대로 쉽게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 항상 내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항상 생각하는 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정말 화가 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묻는 거죠.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인격적인 주님이 계시다. 항상 생각하자 이거. 항상 생각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건 교제한다는 건데 교제,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친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다 얘기하거든요. 다 얘기해요. 숨기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친한 친구와 교제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거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출애굽기 그냥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만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나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오늘 호연혜 선생님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다. 우리 오늘 만났어. 이러나요? 만난다는 건 대화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세는 나의 친구야. 친구야. 친구처럼 대화해.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친구처럼 대화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나와 대화하기 싫으면 그만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라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조그만한 아이 사무엘을 불러요. 조그만한 아이 그 사무엘을 부르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나중에 엘리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또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알려줘서 하나님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서 사무엘과 하나님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와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한번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던 거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제가 35년 전에 그때 그럼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 제가 한 50년 됐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년 전에 대화 한번 하고 가만히 계시다고 50년 후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게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듣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가는 거룩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어떻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면 새벽에 요즘 이제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한 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한 번씩 읽고 제가 요즘은 잠언 읽으면 잠언 1장을 8번 읽습니다. 8번. 한 장을 8번씩 읽어요. 그리고 읽고 한 절을 읽고 그냥 2절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절을 1절을 읽고 그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주님이 잠언 예를 들어서 오늘 26장 1절이다 그러면 26장 1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막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엄청 회개하면서 그 말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그 말씀인데 제가 엄청 미련한 놈이더라고 보니까 잠언에서 읽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와 그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면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말씀 기도거든요. 그래서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난 굉장히 놀라운 발견했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1장, 2장 막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장을 한번 먹어보듯 8번을 읽는 거예요. 8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아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요하고 풍요롭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지만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내적인 감동과 깨달음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깨달음과 감동은 성경이 아니고 그런 깨달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대화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대화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성경 몇 군데를 거의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너 저 광야로 가 이러세요. 광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은 굉장한 내적인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광야로 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을 준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라는 강한 어떤 깨달음이 생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뭐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을 볼 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내적인 강한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두 사람에게 준 게 아니겠죠. 교회에 주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준 거겠죠. 그렇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번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인데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이 그러세요.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 결박돼서 옥에 갇히게 될 거야. 이런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거든요. 그러면 이 깨달음도 어떻게 얻은 거냐? 내적인 감동으로 얻은 거예요. 내적인 감동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찾으셨어요? 339쪽.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셨대.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셨대. 이것도 뭐냐면 성령의 어떤 내적인 감동과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말씀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내적인 감동과 깨달음도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대화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진하게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보시지 말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말씀한다는 걸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출발해 봤어요. 하루 종일 일할 때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집안일에도 괜찮아요. 볼일 볼 때도 괜찮아요. 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동행해 가는 거다. 우리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다고요? 굉장히 기뻐하신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지요. 시편 27편입니다. 821쪽. 시편 21편, 27편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me and talk with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 와서 나와 대화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리 와서 나와 대화하자. 그래서 다윗은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깨닫고 반응을 보였는데 8절 뒤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Lord I'm 어디 갔지? 여기 성경을 볼게요. 네. Lord, I'm coming. 이렇게 돼요. 이거 뭡니까?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맛깔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에게 다윗아, 이리 와서 나와 대화하자.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반응했냐면 주님 제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다윗은 엄청난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저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을 봤습니다. 은선아, 이리 와 나와 대화하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이런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찬양할까요?